하나님 주신 말씀 마가복음 10장 13절부터 16절 말씀을 중심으로 어린이를 축복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첫 인간 아담을 결혼할 청년의 연령으로 만드셨고 그에게 주신 사역이 창세기 2장 10절에 보면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즉 아담은 각종 짐승의 이름을 짓는 장명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결혼시켜 준 다음 아담은 사탄의 미혹을 받은 아내 하와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을 쫓겨나서 세월이 지나 난생 처음으로 어린 아이를 출산하게 됩니다. 아담은 그 아이의 이름을 에덴 동산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일러주신 말씀, 여자의 후손이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연상이 되어서 이 아들이 우리를 구원해 줄 자가 될 것이다. 바로 그러한 바람 속에서 가인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나 아담은 둘째 아이를 낳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을 아벨이라고 지었는데 이는 곧 허무하구나. 그래서 허무한 자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 주었습니다. 결국 그 아담의 혈통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은 누구를 막론하고 결론은 죽음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아벨의 이름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이지요. 바울 사도는 로마서 5장에서 대표 원리를 통하여 이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왕노릇하였다. 모든 인간이 다 사망을 받는다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었다. 그래서 아담 한 사람의 타락이 결국은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죄를 범하지 아니했어도 사망에 이르는 그와 같은 결과를 인간이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린이 주일, 국가에서 어린이날 이렇게 제정해서 어린이들이 씩씩하고 건강하고 훌륭하고 그래서 인간답게 성장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부모는 똑같은 심정을 가지고 내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랄 뿐이지요. 하지만 여러분, 성경이 지금 뭐라고 우리 인간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티 없이 맑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무리 부모가 궁궐 세신하여 양육시켜도 결과는 내 자식도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는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세상에 내 자식이 정말 훌륭하게 되기를 바래. 그래서 내 자식이 마치 구약에 나타나고 있는 솔로몬 왕과 같이 되었다 할지라도 결과는 솔로몬 왕이 뭐라고 고백하느냐? 전도서 1장 2, 3절에 보게 되면 인간이 허무하고 허무한 것이라고 그와 같이 고백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린아이가 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이 나왔을 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 6장 6절부터 9절의 말씀으로 다음과 같이 명령합니다.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희 마음에 새기고 내 자식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나 길을 갈 때나 누웠을 때나 일어날 때나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고 너는 그것을 네 손목에 메어 기어로 삼고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다가 기록해서 다 보여주게끔 해라. 그렇게 하면 신명기 6장 23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말고 항상 그들에게 익디하라고 일러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되면 그 결과가 어떠하냐? 신명기 7장 9절에 보니까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 언약을 이행하리라. 천대까지라는 것은 여러분 영생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 복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자, 이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의 의미가 뭔가를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세상의 모든 어린아이는 다 아담의 후손입니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존재라는 것이지요. 누구도 하나님 주신 율법을 천대까지 복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있고 신분이 있는 자녀가 없어요.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인간이 율법을 지켜서 천대까지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에베소 1장 4절에 나온 말씀처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당신의 자녀를 택할 이유가 없는 것이에요. 만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그 이스라엘 백성이 60만 되는 장정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해서 온전한 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천대까지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렇다면 그 황금의 집이라고 하는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질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지요. 아울러서 이 땅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실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왜 천대까지 자식들에게 이 율법을 지키면 복을 준다고 말씀했는가? 이것을 신약 성경에서 바로 해답을 얻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 알려주었느냐? 그 율법을 주신 예수님이 친히 요한복음 5장 46절에서 말씀합니다. 무엇을 믿었다면 곧 나를 믿었으리라. 어린아이들이 율법을 잘 지켜 순종하며 그 말씀을 보고 듣고 했으면 누굴 믿었다? 그 어린아이들이 율법을 통해서 예수를 믿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친히 예수님이 그와 같이 말씀을 통해서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으니 즉 예수님께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다. 신명기에서 일러주고 있는 그 모든 복을 받는 율법을 지켜서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는 그 내용은 누구든지 율법을 통해서 보게 되면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를 깨닫게 해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어린아이가 어릴 때부터 율법을 보고 이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구나. 마치 거울 앞에 자기 자신이 보여지는 것 같은 그런 삶 속에서 누구를 장차오실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고 믿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율법은 여러분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고 말씀했다면 영생이잖아요. 그럼 여러분 영생이 어떻게 얻어지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 천대까지 영생을 얻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하나님이 천대까지 영생이라는 복을 주는 조건은 율법의 순종의 기간을 하나님이 따지는 것도 아니고 또 그 율법을 지켰다는 결과를 가지고 따지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께 나는 그분이 아니면 나를 구원을 받지 못해 이러한 신념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십자가상의 강도가 즉시 구원을 받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러한 영생의 복을 즉시 준다라고 일러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바울 사도는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모세오경의 율법을 어떻게 우리에게 해답으로 일러주느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는 저주 아래 있나니 아무리 지키고 또 지켜도 결과는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해석을 한번 해보십시오. 너 그 계명을 지키면 천대까지 복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 말씀에다가 이 바울 사도의 신약에서 나타나고 있는 율법의 기능을 거기다가 대입해서 해석하면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니 저주 아래 있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서 저주 아래 있는 인간은 저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율법을 통해서 비로소 알게 해준다는 것이지요. 천대까지 복을 주는데 여러분, 율법은 얼마나 무서우냐. 지키다가 한 개라도 범하면 다 범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야고보 2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그러니 어느 누구가 이 율법을 지킬 수가 있겠는가라는 것이지요. 만약 나는 율법을 다 지켰다 라고 하나님 앞에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자는 죄가 없다는 말인데, 요한 1서 1장 8절부터 10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했다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니 그의 말씀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어린아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어렵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의인은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복을 받는다. 믿음으로 산다.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믿어라. 우리는 그분이 오셨으니 그분의 십자가를 믿고 나을 때에 영생의 복을 받는다는 것을 일러주고 있는데 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리스도를 이들이 발견하지를 못했다는 것이지요. 로마서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따라합시다. 죄를 깨달음이니라. 비록 내가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율법의 말씀을 외우고 지키면 그 율법은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너 죄인이야, 너 거짓말했지, 부모에게 순종 안 했지, 내 자신을 자꾸 깨우쳐줘. 나는 이렇게 죄가 많은 죄인이구나.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 내가 어떻게 천대의 복을 받아? 예수님 나 살려주세요. 예수님을 의지하고 붙잡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것이 영생을 얻는 천대의 복이라는 거예요. 바울 사도는 율법에 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율법을 대할 때에 자기 자신이 어떻게 되었느냐? 로마서 7장 9절부터 11절에 말씀을 해요.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의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의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느니라. 결국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내 인간의 힘을 가지고 의지를 가지고 과업을 성취하겠다고 하면 할수록 바울의 말씀같이 나를 자꾸 죽이게 만든다는 거예요. 도저히 벗어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구나. 이걸 어떻게 사망의 자리에서 벗어날고 하고 탄식밖에는 나올 것이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의 기능이 뭐냐? 갈라디아서 3장 24절에서 말씀하기를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 초등교사가 되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어렵다 하심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이 그런 기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잘 이해하셔야 돼요. 옛날에 우리 성장할 때에는 그래, 이 율법을 지키면 지키면 복을 받아. 복을 받는다 했으니까요. 그런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께 잡혀가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 다음에 내용이 나오질 못했기 때문에 아무리 지키고 또 지켜도 또 죄를 짓는 거예요. 끝이 없다는 것이지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어 가시고 나아가는 길 도중에 이 사건이 일어났어요. 첫째, 사람들이 예수님께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지요. 13절, 사람들이 예수께서 만져주심을 바라고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에는 부모님이겠지요. 부모님이 자기 자식을 예수님께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데려왔다는 것이지요. 예수님께 올 수 있는 자가 누구냐 이 말이에요. 아무나 예수님께 복을 받을 수 있게끔 데려올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할 때에는 하나님의 예정 안에 구원받은 자가 아니면 데려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결국은 아버지가 선택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을 자를 하나님이 그 부모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예수님께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셨다 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자이고, 로마서 9장 11절로 말하면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도 아니할 때에 택하심을 따라 하나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쓰게 하려고 하는 부르심의 말미암아 그 부르신 자가 아이를 예수님께 복받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이 인도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을 위해 예수님께 데려왔지요. 예수님이 아이들을 만져주기 위해서 하프토마이라고 하는 이 내용, 만져주다는 말이 참 의미가 깊어요. 마태복음 8장 3절에 보면 예수님이 산상교훈을 마치시고 내려오시다가 홀로 나오는 문둥 나병 환자를 만나지요. 그리고 만져주었다는 그 단어,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어루만지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어떻게 했느냐,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고 우리 예수님께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축복을 해 주시지요. 결국은 접촉을 했다는 거예요. 접촉을 했다. 근데 오묘한 것은 구약 성경에 나병 환자를 접촉하게 되면 그 나병 환자의 모든 죄가 접촉한 자에게 전가되기 때문에 죄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와는 서로 접촉하지 못하게 하고 멀리 떨어지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의 모든 죄를 내가 담당하고 나는 너에게 모든 죄를 용서해 주마, 바로 그러한 의미 속에서 아이를 안아주시고 안수해 주시고 복을 빌어주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만져준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축복해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4절에 보니까 시각장애인의 눈을 만져주었더니 눈이 떴고, 마가복음 7장 33절에 힘없고 말이 더듬는 자의 혀를 만져주었더니 혀가 부러졌고, 마태복음 8장에는 나병 환자를 오로 만져주었더니 병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 아이를 데려올 때에 부모들의 그 심정은 어땠을까요? 어린아기를 목사님께 데려와서 안수기도를 받으려고 부모님들이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감사임금도 내고 그럽니다. 예수님이 이 어린아이가 세상에서 출세해서 잘되고 영광을 누리고 로마의 무슨 황제와 같이 높은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복을 빌어줬을까요? 그게 아닌 이유는 예수님이 며칠 안 있으면 십자가를 지러 가서 죽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는다는 말은 뭐냐? 어린아이라 할지라도 너 자신이 죄를 용서를 받지 못하면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예수님이 그 어린아이에게 복을 빌어준 것은 무슨 복을 빌어주었느냐?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1절부터 13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고 하면 뱀을 주고, 알을 달라고 하면 정갈을 주겠느냐?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셔서 그 아기도 구원받게 하시는 그 놀라운 영적 구원의 역사를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들에게 축복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사도행전 2장 38절부터 39절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설교하지요. 너희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아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이 누구든지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축복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를 막론하고 영생이라고 하는 성령의 복을 그들에게 주기 위해서 안수하셨다는 것. 그러니까 예수님의 보장은 확실해요. 아이들이 복을 받았으니까 바로 이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선택한 당신의 아이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선물이라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깨닫게 해주고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어린이 주일에 우리 자식은 하나님 앞에 어떤 복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만약에 소원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의 마음에 나타나고 있는 소원이 어떤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부모로서 어린아이에게 노심초사 고군분투하며 이렇게 저렇게 모든 걸 희생하면서 내 자식이 이렇게 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원한다는 복의 개념이 첫째가 뭐냐 이 말이죠. 내 아이가 성령을 받지 아니하면, 예수를 믿고 구원받지 아니하면 나머지의 모든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어린아이를 위하여 예수를 믿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는,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게 해달라는 이 믿음에 대한 내용이 첫 번째로 나타나 하나님께 구하지 아니하면 부모로서 우리는 징후 유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의 내용입니까? 오늘날에 이단 이슬이 얼마나 범람하고 있고 거짓 교인이 얼마나 홍수같이 범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엔 그렇지 않은데 만약에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가는 것을 싫어했다고 해서 부모가 강제로 데리고 왔다라고 생각할 때에 예수님이 너 잘못했구나 이렇게 탓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다는 것이지요. 진리요 진리요 생명이신 이 예수님을 바로 믿게 해주는 이 믿음 자체가 오늘 우리 부모들이 해야 될 마땅한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이들에게 복이 뭐냐? 디모데후서 2장 7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그 아이들에게 주님은 범사에 총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설교하게 되면 아이고 목사님 그럼 우리 자식은 세상에서 뭐 못 살아도 되고 어쩌고 그렇게 막 부정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이 나와 같이 함께하는 아이와 함께하는 그런 자가 됐다면 이 세상에 이보다 더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아이와 같이 하고 아이가 무슨 일을 해가든지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는데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가 옥중에 내려가 있어도 거기에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였더라.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러한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사람들이 예수님께 아이를 데리고 왔다고 하는 13절에 거기 하반절 말씀이 나오지요. 데리고 오매. 그러니까 참 오묘한 것을 그 원어의 내용을 보니까 프로스페로라고 하는 단어가 미완료로 나왔다는 미완료. 데리고 오므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심정은 우리 예수님께 자꾸 데리고 오고 싶은 그런 지속적인 행동으로 이 부모의 마음의 심적의 동작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비록 내가 자식을 낳았지만 이 자식들은 주님의 것이다. 나는 항상 내 자식을 주님께 바치고 싶다. 바로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예수님께 데리고 왔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13절 하반절에 보십시오. 거기 나타난 내용에 보니까 제자들이 그 모습을 보고 뭐 했다고요? 꾸짖건을 꾸짖었다는 거지요. 근데 이 꾸짖었다는 말이 예수님이 귀신을 꾸짖다라고 하는 에피티마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지요. 마치 귀신을 막 꾸짖는 것처럼 아니 어린아이가 예수님께 오는데 그 아름다움을 칭찬해 주지 않고 막 꾸짖었다는 거지요. 이게 뭐냐? 생명을 기준히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이를 꾸짖었다는 것은 뭐예요? 나와는 차별이 있다는 거죠. 차별화시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문제가 있는 심각한 내용입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14절 한번 보십시오. 제자들이 꾸짖는 그 모습을 볼 때에 예수님이 즉시 반응이 나타났어요. 이거 순간적 반응이에요. 예수님이 그걸 보자마자 뭐 하셨다? 노하시오. 격분하셨다고 말이에요. 격분했다. 아니 지금 십자가 지러 가는 예수님인데 어린아이를 꾸짖고 있는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보고 얼마나 격분하고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이럴 수 있을까? 그럴 거 아니에요. 이거 얼마나 이게 중요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까? 어린아이의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는 지금 십자가 지러 가고 있는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있는데 너희들이 어떻게 꾸짖을 수가 있겠느냐? 어떻게 사탄이가 이렇게 방해해? 그래서 즉시 용납지 아니하시고 격분하셨다라고 이와 같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자가 천국이 돼가느냐? 15절에 말씀해줘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어린아이는 다 천국에 들어간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어린아이들이 얼마나 순전해요. 부모가 일러준 대로 마치 스펀지에 물이 싹 머금는 것처럼 그 모든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이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말합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바로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우리가 흡수해야 받아들이는 이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가 부모의 말을 흡수하는 것처럼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제 베푸심이 뭐지요? 여기 16절에 나오지요. 첫째 그 아이들을 어떻게 하고 안아주시고 두 팔을 벌려서 가슴에 품어주었다는 것이지요. 이제 내가 십자가 지러 가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실 그 예수님이 어린아이들을
품어주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죽으러 간단다. 예수님의 심정이 어떨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주마. 어린아이만이 아니라 죄인된 우리를 다 품어주시는 우리 예수님의 품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부모들에게는 이걸 배워야 돼요. 어린아이를 품는 사랑의 품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누에는 고추로 먹고 송충이는 솔잎으로 먹고 자식은 무엇으로? 부모의 사랑을 통해서 성장하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우리 부모는 너무나 모른정해 내가 그때 좀 해달라 했는데 너무나 무자비해. 여러분, 그런 심정이 자꾸 신기져 보십시오. 자식들 마음에 못을 박는 거예요. 이거 엄청나게 삐뚤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부모 주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리고 안수해 줬다고 하잖아요. 사랑을, 진정성을 가지고 전달을 해주는 겁니다. 요한일서 3장 16절에 말씀하지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렸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을 보면서 오늘 우리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형제에게도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면 내 자식을 위해서 내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한 것이 부모의 본이라는 걸 우리에게 일러주지 않습니까?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얼마나 이상했습니까? 자기를 다 피웠잖아요. 자식들 다 먹이고 나니까 먹을 게 없어서 부엌에 가서 물만 마시고 계셨다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로 복받을 점이지요. 나아가 마지막 축복해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이 카틀로 케오라고 하는 이 단어를 또 보니까 이 역시 동사 직설의 미완료형.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들에게 복을 빌어줬는데 계속 지속적인 축복을 그들에게 날려주었다, 빌어주었다. 그런 말씀으로 우리에게 의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 목사님의 그 축복이 나오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모인 자들에게 영원히 함께하는, 지속적으로 영원히 함께하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이루어지는 그 복, 그것이 예수님이 자식들을 위하여 주신 축복이자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자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축복을 빌어주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분주하고 바빠도 하루에 한 번이라도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복을 빌어주라 이 말이에요. 복을. 그놈 안 됐으면 그런 마음 가질 부모 없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이처럼 사랑해 주었는데 나도 자식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도 줄 수 있다. 하나님 어떻게 하든지 우리 자녀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이 진정한 진실성을 가지고 복을 빌어주는 예수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셔야 합니다. 예수님이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맡기신 자녀들을 품어주며 안아주며 사랑을 느끼게 해주며 영원히 복받기를 기원함과 같이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본으로 보여주신 이 축복을 자식들에게 나타내주고 기도해주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제가는양교회의 부모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